영적인 고센 땅 울산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창세기 47장 1절 말씀.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고. 창세기 47장 2절 말씀.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창세기 47장 3절 말씀.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고. 창세기 47장 4절 말씀.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창세기 47장 5절 말씀.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창세기 47장 6절 말씀.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창세기 47장 7절 말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창세기 47장 8절 말씀.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창세기 47장 10절 말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창세기 47장 11절 말씀.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이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창세기 47장 12절 말씀.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영적인 고센 땅 울산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울산으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바로 그는 광활한 애굽의 영토를 다스리며 막강한 군사력으로 주변의 소수 민족을 정복하여 다스리는 정복자여 부귀 영화를 한 몸에 누리고 있던 왕입니다. 이 바로의 삶과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의 삶을 비교해보며 새로운 삶의 좌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1. 바로는 지혜로운 철인이었습니다. 바로가 지혜로운 철인이라는 사실은 요셉의 등용 과정에서 확실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1. 바로의 꿈. 바로는 자신이 하룻밤 사이에 2번씩이나 겹쳐 꾼 꿈으로 인하여 고민하던 중 요셉에게 꿈을 해몽하는 지혜가 있다는 말을 신하로부터 전하여 듣고는 죄 없이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불러내었습니다. 이 꿈의 해몽. 바로 앞에 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였을 때 바로는 이러한 요셉의 지혜에 감복하였습니다. 3. 하나님의 등용. 바로는 요셉의 지혜에 감복하였으나 그가 어느 족속, 어느 가문이 후손인지는 몰랐습니다. 오직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미디안의 상고들로부터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사들인 종으로서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낱 종의 신분인 요셉을 애굽의 국무를 총리하는 높은 벼슬 자리에 앉히고 자신의 인장까지 요셉의 손에 맡기는 매우 놀라운 파격적인 예우를 하였습니다. 4. 철인을 알아본 철인. 지혜로운 철인은 지혜 있는 철인만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지혜를 알아본 바로의 지혜는 실로 놀라운 탁견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바로라는 철인을 목격하게 되고 또한 그의 인품을 접하게 됩니다. 2. 바로는 물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가 지혜 있는 철인임에는 틀림없으나 그의 지혜는 땅 위의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바로와 야곱 그리고 요셉의 형들과 만난 자리에서 있었던 대화 속에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1. 바로와 요셉의 형들과의 만남에서 요셉의 주선으로 애굽에 온 형제들은 바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는 요셉의 형들에게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고 물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계획된 대화입니다.
우연히 만난 만남이 아닌 계획된 만남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 계획된 만남의 자리에서 바로의 관심은 그들의 생업이었습니다. 이 같은 바로의 관심 표명은 더욱더 그가 물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임을 분명히 하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로와 야곱의 만남에서 바로는 요셉의 형들을 만난 후 다시 야곱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바로와의 만남의 순간에 먼저 바로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의 축복을 받은 후 내 연세가 얼마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도 바로는 그의 관심을 야곱의 연세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바로의 관심이 물리적 한계를 벗어났더라면 그는 130년의 나그네 세월을 보냈다는 야곱에게 달관된 인생론을 듣기를 자청하였을 것입니다. 바로의 관심과 우리의 만남에서 철인 요셉을 알아본 바로, 그러나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의 만남에서는 철인다운 모습도 대화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사고가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실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부의 과시에 현혹되어 철인의 지혜를 잃고 모든 일을 물리적 기준으로 평가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사고, 또 한 가진 자의 과시욕에 치우친다면 그가 아무리 현자라 할지라도 그는 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참된 가치는 물리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3. 바로는 후덕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물질이 풍부했던 바로는 자신의 것을 적절히 활용할 줄 아는 후덕한 인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이러한 일들이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매우 가치 있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바로는 자기 자신의 영지를 찾아온 이유야 어디에 있던지 가네 야곱에게 애굽의 기름지고 비옥한 땅 람세스를 야곱의 얼마 남지 않은 나그네 길의 마지막 여장을 풀 수 있는 안식처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요셉의 형들에게는 자기의 짐승을 관리하게 하는 관리자의 직책을 주어 그들에게 생업을 주었습니다. 비록 이 모든 일이 요셉의 얼굴을 선대하는 바로의 처사라 할지라도 바로의 인품이 후덕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4. 바로와 우리. 1. 바로와 같이 우리는 지혜 있는 철인입니까? 그러나 지혜 있는 철인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되지 못합니다. 이 바로와 같이 물리적 한계를 넘지 못한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의 생활은 항상 신령한 세계를 바라는 영적 생활이 그 근본을 이루어야 합니다. 물질적 생활이 근본이 될 때 우리는 욕망에 사로잡혀 무서운 범죄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3. 바로와 같이 후덕한 인품을 갖고 있습니까? 불신자 바로도 이웃에게 덕을 베풀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항상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의 철인이요, 지식의 현자요, 인품의 후덕함이 있는 바로의 삶은 세상에서 나무랄 데 없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그 삶의 좌표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활은 물리적인 것에 국한된 유적인 삶이지 영적인 삶은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참된 인생의 삶은 육적인 삶의 근본이 아닌 영적인 삶의 근본 위에 육적인 삶의 좌표가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원하는 자들은 영적인 삶의 근본 위에 육적인 삶의 터전을 닦아 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